예, 얼마 전에 연변에서 온 조선족 젊은 여성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한 엘리트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미국인으로 북한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중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중국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의 정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틀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중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중국은 세계 최강을 지향하고 있죠. 앞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국 굴기라는 말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죠.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력 2위, 군사력 3위, 인구 1위,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1위, 외환보유고 1위의 국가입니다. 빅2라고 해서 세계를 미국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 정상에 시진핑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겠지만 이번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라 그러죠. 거기서 거의 만장일치로 99.8%로 시진핑이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99.8%가 뭡니까? 창피하게. 오직 반대는 2표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도 잘못 찍은 것 같아. 내가 시진핑은 현대판 중국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진핑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특사가 2번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원래 대통령 특사라 그러면 대통령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되는 것이 외교 관례인데 그 특사들을 마치 신하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은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를 마치 과거에 제후국을 대하듯이 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중화민국이거든요. 가운데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오랑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너무 힘이 세서 힘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최강의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내부로부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수천 년 내려온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중국은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첫 번째가 아마 위구르하고 티벳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동북 삼성으로 대표되는 만주 지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동북 공정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북 공정이란 게 뭡니까? 우리나라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려는 한국 역사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방 제후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구려나 발해가 있었던 만주 지방은 과거에도 중국의 땅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땅이고 앞으로 영원히 중국의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만주지방은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까운 일제시대에만 봐도요, 만주 땅은 중국 땅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거든 다 만주로 갔잖아요. 왜요? 그 중국 땅 아니었거든요. 중국 땅이면 거길 왜 가겠습니까? 거기 만주국이란 괴뢰 정권이 있었지만 만주국은 무주공산이었어요. 땅에 임자가 없었어요. 그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만주족은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요, 한국 사람과 더 가깝습니다. 그 혈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한국의 학자가요, 청태조, 누르하치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일제시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일제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특히 성경이나 찬송가에요, 만왕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는 말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 예수냐? 왜 예수냐?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일본의 천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38장과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거 못 불렀어요. 못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난리를 치다가 일제는 한 방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나 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나 힘과 권력이 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할 때. 잘못 쓰다가는 이내 망하고 맙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겸손한 왕입니다. 원래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확 줄여 겸손한 왕. 근데 사실 겸손한 왕이란 말은 좀 어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이 세계 역사상 왕이 겸손한 적 있어요? 왕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은요, 하늘과 같은 존재고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왕이라니요, 어폐가 있는 말이죠.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볼 때 가짠타는 듯한 표정을 짓고 물어봤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일부 몰지각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도무지 왕같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불황자나 거렁뱅이에 가깝게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런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럴까?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 한술 더 뜨는 얘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뭔데? 아주 시니컬하게 되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말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그 깊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돈과 힘과 권력입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없는 자는 다 하찮은 자들이고요, 개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교육부 고위 관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중은 개돼지라 그랬잖아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은 파면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행정소송을 해서 그 파면의 조치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복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돼지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돈과 권력밖에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 하고 종주목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교회라는 게 뭐 별거 있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착하게 살거든? 그러면 됐잖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전부 자기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하면 조금 무리한 얘기지만 나는 한번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에요. 죄인. 왜요? 내가 이웃은 좀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몸과 같이는 사랑 못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착하다는 거는 내가 옆에 있는 김 집사보다 내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권사보다 내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려면 거기엔 반드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겁니까? 요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거칠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라니까요. 율법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줄줄 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육으로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한테 믿음으로 와야지 비로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경험이 집단화될 때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여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중심으로 쓰여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주일간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 것 같이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거리에 역시 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종려나무 잎은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나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도 나귀가 좀 종종 많았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나귀 등에다가 짐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물건 팔았어요. 짐을 짊어진 나귀는 정말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나귀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나귀를 태우고 돈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나귀는요 우리나라 나귀보다 더 작대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타면 발이 땅바닥에 닿는데요. 근데 나귀가요 의외로 힘이 세서 사람을 태우고도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렬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요, 면류관을 쓰신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군대가 앞뒤를 호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셨던 옷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앞뒤에는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성경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요, 유월절에는 이제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그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25만 마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을 바칠 때요, 한 사람이 양 한 마리 바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나 두세 가정이 합해서 양 한 마리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는 최소한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좁은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니까 그 혼잡, 그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총독부, 그 로마의 총독부가 이 6월절에는 임시로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 총독부를 거기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친 거죠. 이건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일을 이미 환히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질투와 음모를 알고 계셨고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결정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따르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도망치시다가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골방에 숨어 있다가 체포당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치범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감하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용감합니다. 대단히 용감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습니다. 영광을 받는 데는 앞장서기를 원하지만 희생과 죽음 앞에서는 비굴하게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분의 그런 그 뜻,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하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과 권력, 이건
잘 매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둘은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권력과 교만은요 서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또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은 권력은 망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초창기 때 알려지지 않은 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계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방계성 목사님. 못 들어보셨죠? 예,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32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가정사정으로 돈이 없어서 2년밖에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38살에 부산 초량교회 장로로 취임하면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부산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약관 28살의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방계성은 43살에 전도사로 임명이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주에서 전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다가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주기철 목사의 요청으로 산정현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산정현 교회의 장로들은요, 조만식, 김동원, 오윤선, 유계중 전부 다 민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와 방계성 전도사는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나이는 방 전도사가 주기철 목사보다 10살이 위였으나 몸이 약한 주기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더 심한 매질을 맞고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결국 옥사했고 방 전도사는 6년의 옥고를 치른 후에 해방이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는 1949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인공기를 달라는 공산당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기독교 연맹 가입을 역시 거부하다가 1949년 12월 27일 공산당에 납치되어서 61살의 나이로 순교하고 맙니다. 방계성 목사가 일제의 혹독한 고문에 등이 패이고 손가락이 다 뭉그러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존경을 표하면 이게 무슨 자랑이냐? 마땅히 할 일이지 라고 겸손하게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분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시골 교회만 여기저기 섬기다가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신도로 개척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개척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와서 조문을 하다가 이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 안에서 영웅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에 못지않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하심으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께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아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